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3 집중훈련으로 이 시간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모든 귀한 렘넌트들에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 얻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영접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사역자님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실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받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은 알게 됐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부분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순간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이후에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왔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이 죽은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도 인간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에 빠진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스스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다 그와 같이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있을 뿐이지 어떤 인간의 선행, 노력, 율법, 공로로도 인간은 스스로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영접합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끝내셨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인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을 열고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해서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들어오겠다고 노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주님 앞에 내가 마음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예수님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 문 열고 주님 모시는 순간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내 속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게 되므로 하나님 떠난 저주 문제와 그 결과로 오는 모든 재앙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건 요한일서 5장 11절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전에는 아니었어요. 이제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영접한 우리는 과거에서 해방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재앙 속에 나는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됐어요. 나는 빠져나왔어요. 나는 해방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죠. 새 것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접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단계가 꼭 이렇게 있다라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분을 알았으면 이제는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의 주제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있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보고 영접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을 약간 신학적 용어로 쓰면 회개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면 이 회개라는 말은 뉘우친다는 말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을 말하느냐?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의 자녀로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바꾸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그 재앙의 길, 저주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바꿔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순간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시인하는 겁니다. 기도로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천사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즘 성경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좀 끊겼어요. 구절이. 그래서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두 구절은 똑같습니다. 마음으로 믿은 그것을 입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이 기도를 우리가 같이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이걸 가지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기 위한 것이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5장 22절에서 23절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이 9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죠. 대표적으로 얘기를 조금만 해봐도 9가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 다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뭘 하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올바른 영접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매일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 이미 영접했거든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해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것을 계속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만들어서 계속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도록 날마다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영접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서 서는 응답을 함께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죠.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겠는데요.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이 영접 속에서 시작됐거든요. 내가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에 대한 참된 감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터져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제가 채팅창에 기도문을 올려드릴게요. 영접 기도문. 여기 있는 영접 기도문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지금 파일이 다른 파일이어가지고 띄어쓰기가 이상하게 됐는데, 네, 알아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접 기도문입니다. 어디에 나오냐? 새생명, 새생활 2과에 나오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 가지고 다 같이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이 영접 기도를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마음에 가지면서 우리도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영접 기도문 채팅창 있는 거 보이시죠? 같이 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영접 기도문 가지고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마귀 자녀로 영원히 멸망했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인생이 변화되고 운명이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복음 전하는 전도자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과거는 끝났고 모든 저주는 끝났으며 모든 재앙도 끝났으며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이요.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된 것을 믿사오니 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더 깊이 누려지며 복음이 더 풍성히 누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만나는 모든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 받고 똑같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복음 운동 누리는 증인의 삶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누리는 삶이 되며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접 운동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